성경 인물 중에 모든 걸 다 아는 여자가 누군지 알아요? 보아스. 보아스? 보아스. 근데 이게 보아스가 여자야? 여자야? 남자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보아스. 아니까 보아스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자요? 예. 모든 걸 다 말? 아닌데. 모든 걸 다 아는 여자. 누구예요? 누구냐고요? 네. 미리암. 그거 아직 개그인데요? 이것도 넣어줘. 아재 개그지. 미리야. 아재 개그. 미디어. 아재 개그 시리즈. 아직 미리야.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의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의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시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수요사경회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벙커원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경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백민님. 안녕하세요. 갈수록 고와지시는 것 같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뭔가 느낌이 여리여리해지시는 게 피곤한? 기운이 없네요. 그러세요. 아유 기운을 차리시고. 고와진다는 말은 나이를 때 쓰는 거죠. 그래요? 고와진다. 이뻐진다? 그렇지. 젊고 아. 그런 분들에게 예쁘다고 보통 그러고 네. 고우세요 이러면 나이 드는 어느 정도 분들에게 나이가 좀 들었다. 그렇구나. 한테하는 거 아닌가? 빈말 아닌가요? 여자분들 늘상 하는 말씀. 아, 그래요? 아, 참 곱다, 예쁘다. 뭐 어머 이런. 안 보는 사이에 너무 이뻐졌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나요? 늘 그런 얘기를 들어서 잘 모르겠네요. 이런 반응 너무 좋아요. 안티 100명 늘었어요. 괜찮아요. 자, 안녕하세요, 수도사님. 네 반갑습니다. 찬양하는 한량 이규룡 수도사입니다. 와, 네. 그 댓글에 수사님은 도대체 누구세요라고 떴더만요. 그러게요. 많지 않은 댓글에 깜짝 네. 놀랐어요. 그거 도대체 누구냐고. 부정적인 반응으로 질문을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궁금하신 건지 잘 몰라서 에, 댓글을 차마 쓸 수가 없겠더라고요. 에. 그냥 평범한 평신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세면사랑기 한문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도사는 뭐 하시는 분이세요? 이거 질문 아니었나요? 맞아요. 수사님은 뭐 하는 분이신가요? 이거 질문이었죠. 근데 이 뉘앙스가 이게 긍정인가 부정인가 뭐 이거 애매하셨나 봐요. 수도사라는 이름을 쓰셔서 그런 거 아닌가요? 예전에 부산에 살고 있는 그 여고생이랑 펜팔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펜팔 여고생이랑? 언제요? 오, 언제요? 90년. 90년이면은 예, 저도 고등학생이고, 네. 예, 그래서 뭐 상병까지 쭉 이렇게 길게 그냥 펜팔, 펜팔. 예, 무조건 그냥 펜팔, 안 보고? 편지로만, 예, 어머. 얼굴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또 가려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동생이 보내준 AJ 크로닌의 성체라는 건가? 거기에 보면 이제 우리 기독교는 아니고 이쪽 천주교 쪽에 네. 관련된 그 신부님에 관련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책인데 그 책을 읽고 나도 신부가 되고 싶다. 진짜요? 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오. 네, 그리고 스스로 새로운 사실. 뭐 보는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나는 좀 깨끗해져야겠다라는 좀 강박이 있어서 신부가 안 되면 수도사라도 하고 싶다. 진짜요? 예, 그래서 어느 순간 모르게 그 유기농이 앞에 붙은 거는 제가 직장 한 16년 근무하던 그 직장이랑 그 정체성이 비슷해서 앞에다 그 유기농이라는 말을 하나 더 붙여서 그 이후로 한 20년, 그렇죠, 20년 가깝게 쓰고 있는 닉네임이거든요. 근데 꼭 늘상 물어보세요. 도대체 유기농 수도사가 뭐냐? 네. 유기농 전도사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계시는데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내 삶이 깨끗해지고 싶어서 뭔가 수도사의 삶은 좀 세상 것과 좀 약간 좀 네. 떨어져서 내 뭔가를 이렇게 좀 뭐 이렇게 훈련하는 그런 삶을 한때는 좀 꿈꿔왔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계속 그걸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지금 더럽혀졌어요. 많이 더럽혀졌어요. 열심히 수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제 제자 교육 네. 이런 걸 할 때 몇 명 모여서 이렇게 소그룹으로 할 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새로운 자기 이름 짓기 이런 걸 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원래 이름이 있는 분들한테 붙일 때는 뭐 누구 집사님 막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이름을 짓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님자를 붙이는 거죠. 네. 그리고 이름을 지은 앞에다가 자기를 또 설명하는 형용사를 붙이라 그러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열정 있는 폴인데, 네. 그 다음에 뭐 꿈꾸는 하마님이 있고요. 열정 있는 풀이라면 열정 있는 바울. 네, 바울. 네. 네. 뭐 그런 식으로. 네. 네. 그다음에 어울리시네요. 기쁜 생기인가 이런 것도 있고 재밌어요. 그거 해보면. 그래서 기쁜 생기님 뭐 이렇게 얘기하고 네. 그러면 이제 기존에 그 원래 이름에 붙어 있는 어떤 이미지보다도
네, 새롭게 생긴 어떤 이름 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다음에 벙커원교회도 한번 그런 거 해보세요. 제가 붙여드리겠습니다. 만성피로 백미. 저희는 다 닉네임이 있어요. 이미 다 그러니까 있어요. 지금은 이제 좀 많이 그게 없어졌는데 저희 이제 벙커원 교회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생길 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교회 틀이 아니어서 그냥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근데 이제 뭐 이렇게 교적부나 이런 게 없는 상태니까 근데 초창기에는 처음에는 다음 그러니까 카페에서 되게 활성화가 많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카페에서는 다 대부분 닉네임을 많이 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에서도 다 닉네임으로 서로 그래서 그러다가 닉네임들이 다 생긴 거였어요. 예, 예, 다음 그러다가 카페를 운영을 하다 보니 네, 예, 그거 다음 그대로 카페에서 불러서 예,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대부분 분들이 다 닉네임을 사용을 하다 많이 보니까 네. 또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도 이제 그냥 이렇게 닉네임으로 많이 저는 그 하셨었죠. 닉네임인지 모르고 처음 왔는데 소개를 백미님이라고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성이 백시고 이름이 미구나. 그다음에 여기는 유기동 수도사님이시래서 아 저분은 여기는 전도사가 아닌 수도사가 사역을 하나 보고 해서 유기농이시구나 이렇게 알았었거든요. 아주 되게 저는 직장에서도 제 이름으로 하지 않고 직장 다니면서도요. 지금 있는 직장에서도 수도사님이라고 수도사라는 말을 쓰거든요. 네. 예, 같은 직원들도. 그래서 가끔씩 제 네. 이름을 누가 부르면 낯설어요 혹시? 예, 제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도 한 10년을 네. 10년 거의 요번 이제 10년 됐으니까 교회가 10년 네. 가까이 이제 백미로 살다 보니까 네. 제 이름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이제 요즘에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네네. 적잖아요. 네네. 그럼 저도 모르게 백미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렇더라고요. 좀 백미가 흰 쌀인 줄 알았어요. 우리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진짜 제가 아니 뭐 잘라주세요. 진짜 제가 너무 소사님이랑 네. 별로 안 친할 때였어요. 네네. 이제 찬양팀 같이 하면서 별로 네네. 안 친할 때인데 찬양팀 이슈로 이제 톡으로 술 얘기를 하고 네.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그 톡방에다가 네. 하얀 쌀 하얀 쌀봉 백미 뭐 이렇게 쌀봉지 웃겨. 그거를 툭 올리는 거예요. 역시 수사님 나오시네요. 나 돌리는 건가? 도대체 이 양반이 이걸 이 방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뭘까? 그런 적도 있었죠. 이제 닉네임이 지금 하나의 이름으로 고정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걸 말한 게 아니에요. 아, 매번 이름을 바꿔 보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해보자는 거지. 그러니까는 우리 교회는 지금 교인들은 서로 다 아니까 이름이 네. 있고 늘 그 정체성으로만 사는데 요 제자교회 모임 할 때는 새로운 이름으로 해보자는 거지. 그게 또 하나의 이름이 되면 똑같이 그거나 이거나요, 그죠? 아 그럼 그때 바뀌는 바꾸는 거예요? 거죠. 그래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바꿔보고 또 그 이름에 담긴 뜻도 생각해보고 뭐 이렇게 해보자는 의미로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오늘 또 네, 바로 진도 나갈까요? 네네. 사도행전 지난번에 한 것에 원래 이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네네. 지난번에 우리가 33절까지 했지만 다시 33절부터 보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까지 오늘 해보겠습니다. 네네. 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런데 율법 교사로서 온 백성에게서 존경을 받는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새파 사람이 의회 가운데서 일어나서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내보내게 한 뒤에 의회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지 조심하십시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서 자기를 위대한 인물이라고 선전하니 약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소. 그러나 그가 죽임을 당하니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 다 흩어져 없어지고 말았소. 그 뒤에 인구조사를 할 때에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을 깨어서 자기를 뒤따라 반란을 일으키게 한 일이 있소. 그도 죽으니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말았소.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바는 이것이요. 이 사람들에게서 손을 떼고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오. 이 사람들의 이 계획이나 활동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망할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면 여러분은 그것을 없앨 수 없소. 도리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봐 두렵소. 그들은 그의 말을 옳게 여겼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다가 때린 뒤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놓아주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에서 물러나왔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네, 좋습니다. 그 지난번 거랑 이어지는 거라서 지난번 거 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네네. 지난번에 우리가 제목을 사도들의 손하고 권력자들의 칼이라고 한 네. 것처럼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많은 표징이 일어났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내들인을 구성하고 있는 네. 대제사장이라든가 여러 뭐 원로 장로들이라든가 바리새파 사람들이 시기심에 가득 차가지고 이 사람들을 감옥에 투옥시켰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다시 풀어줘서 또 막 선전하니까 또 이 사람들이 불러다가 이제 신문을 했는데 기억나시죠? 네. 근데 베드로가 담대하게 거기서 네.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 말 듣는 게 옳은지 네. 하나님 말 듣는 게 옳은지 니네가 판단해라 그랬더니 딱 이제 그 뒤에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지금 격분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사도들 죽이려고요. 죽이려고 했어요. 네. 죽이려고 했는데 죽었나요? 아니요. 어떻게 됐나요? 그냥 때려서 어. 내보냈어요. 그러면은 해피엔딩인가요? 아니면은 나쁜 건가요? 해피엔딩. 그래도 해피엔딩이죠, 나름. 죽진 않았, 죽진 않았으니까. 죽진 않고 네, 나가셨으니까. 그래도 석방됐으니까 네네. 네, 좀 매맞긴 했지만은 네네. 예, 그나마 해피엔딩이에요. 그러면 해피엔딩을 하게 된 이유는? 이 가말리엘이라는 가말리? 분이 이렇게 네. 말을 잘해주셔서. 그렇죠. 이 가말리엘 이제 그래서 오늘은 이 가말리엘의 말을 좀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가말리엘의 말이 어떤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가말리엘의 말이 옳은 말인가요? 뭐 오르니까 그냥 어. 죽이지 않고 그래, 예, 그냥 놓아주지 않았을까요? 옳으니까. 그는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 말한 대로 몇 절이더라, 그죠? 예, 그 옳게 여겼다. 옳게 네, 여겼다 옳게 이렇게. 여겼다. 네. 그죠? 39절. 네. 네. 거기 보면 옳게 여겼다. 그렇게 여겼다라고 네. 했는데 진짜 옳은가요? 아닌가 보네요. 아니요, 그냥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세하게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람에게서 일어난 거면 망할 거고, 네. 하나님에게서 일어난 거면 없애버려. 오히려 없애버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내들이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가 된다. 예. 그럼 뭐가 사람에게서 일어난 거고 뭐가 하나님에게서 일어난 거지? 이걸 어떻게 구분하죠? 망하느냐 망하지 않느냐가 기준이네요. 이분에게서는. 그러면은 지금 우리 정광훈유의 그 태극기 어머. 집회가 안 망하면 아, 네. 그 하나님에게서 일어난 거예요? 네? 어머 그렇게 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상당히 사실 쉽지 않아요. 아 이렇게 예, 또 우리가 이렇게 이런 거를 들어가니 한번 또 이제 흥미진진해지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네. 그럼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사람의 손을 안 사용하나요? 사용하죠. 예. 그러면 그거 사람의 손으로 하는 거 아닌가? 사람의 손으로 하는 거죠. 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도 물어보고 저렇게도 계속 물어보는 네. 거예요. 네. 그렇고 놓고 보면 이게 이게 뭐지? 잠깐만. 나 이거 읽으면서 굉장히 맞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되게 네. 지혜롭다. 그-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에 한번 예전에 목사님한테 제가 이 시간에 한번 여쭤봤 이렇게 질문을 드렸던 게, 그러니까 정광훈 같은 사람들은 왜 망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 목사님께서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준이 이제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게 기억이 맞아요. 나거든요. 네. 그럼 여기에 그거 그러니까 그게 좀 대입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질문을 던진 거는 우리는 그냥 이 누가가 쓴 대로 쭉 읽어가니까 별 그 의심하지 않고 가말리엘이 잘 말했다. 예. 가말리엘 덕분에 사도들이 풀려난 것이다. 네. 그러니까 가말리엘은 사도들 편이다. 는 모르겠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또 아니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뭐랄까 그 점검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건 줄 알았어요. 가말리엘이 대놓고 그 이 공동체에서 뭔가 활동을 하진 않지만 뒤에서 약간 뭐 지원해주는 어떤 그런 하나의 한 명?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아리마대 요셉이라든가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그냥 중립적인 사람이구나. 음흠. 굉장히 현실에서 중립적인 사람이구나. 하지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큰 뜻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눈앞에 보이는 성과 여부로서 그리고 큰 폭동이나 이런 거를 가급적이면은 만들고 싶어 하지 않은 이런 성격의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중립적인 사람인가요? 아니면 비겁한 사람인가요? 아, 자, 이게 만만치가 않다는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중립적일까, 하나님 아까 배우 뒤에서 밀어주는 배우라고 네. 네. 배우면 이 사람은 가말리엘은 지금 이 초대 교회 베드로 이 사도들의 무리들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잖아요. 자기 위치가 그래서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게 절충을 하지 않았을까? 네, 그러니까 죽이려는 거 죽이는 것보다 차라리 어느 정도 그러니까 살리면서 좀 본인 도와주면서. 본인의 어떤 위치도 살리면서 그러지 않았을까? 자, 그러니까는 비겁한 타협 아닌가? 그냥 약간의 적극적인 그러네요. 근데 제 말은 네, 더 맞아요.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수는 없었나? 그러니까 적당히 빼면서 그러면 이제 본인의 약간? 신분이 약간 드러나지 네. 않을까요? 그냥 네. 단순하게 중재자의 역할을 하려고 한 건 아닌가. 왜냐하면 사도들이 죽을 수 있겠다라는 그 상황이 되니까 나라도 나서서 요상을 왜냐면 잘못 말하게 되면 자기도 당할 수 있으니 어느 정도 적정하게 이렇게 중간을 유지하면서 이쪽도 좀 덜 저거하고 이쪽도 덜 할 수 있게끔 중재 정도 하려고 했던 건 아닌가. 네, 그래서 저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지는 거는 그래서 그냥 읽었을 때는 가말리엘 덕분에 사도들이 잘 풀려났구나. 네. 가말리엘은 우리 편인가 보다. 네. 가말리엘은 참 괜찮게 말했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그렇죠. 또 한 번 다시 생각해 보면 정말 가말리엘이 사도들 편인가? 근데 사도들 편이라면 네. 예를 드는 게 지금 드다라든가 유다 네. 이런 사람 예를 드는데 그런 사람들은 지금 전부 망한 예, 케이스. 사례를 들잖아요. 네. 잘된 케이스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망한 사례를 말함으로써 망할 수 있으니까 우리 좀 두고 보자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괜히 나서지 말고 그냥 우리 좀 반명하고 있어보자. 내버려 가만 둬라 좀 그냥 하자. 이 정도. 이렇게. 이렇게 되면 또 그 사도들 편은 아닌 것 같죠. 아닌 거네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래서 이게 은근히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게 예, 그러네요. 사도 편이어도 비겁한 거였고 음흠. 어떻게 보면 음흠. 사도 편이 아니다고 보면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그게 다 있어요. 양면이. 네. 그러면 다시 물을 때 그러면 과연 이렇게 양면이 다 있는데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인가? 그러니까는 무엇이 하나님의 손 일이고 무엇이 사람의 일인가도 사실은 헷갈려요. 그러니까는 이게 그러네요. 묘해요. 이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계속 묘한 게 가말리엘이 한 말 자체를 명확하게 정말 잘한 일이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데 또 묘하게 그걸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해피엔딩.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통해서 누가는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 이게 이제 궁금하다 이거죠. 저는 가말리엘 이제 설교를 이렇게 들었어요. 의로운 지식인? 네, 이제 그런 해석으로 설교를 이제 들었던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단 말이죠. 네. 왜냐하면 그래요. 차분히 일어나서 네. 지금 격분해가지고 네. 사도들을 죽이려는 거를 차분히 생각을 해서 야 너희 만약에 그러다가 이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면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네. 이러면서 합리적인 어떤 상황 판단을 하고 네. 제시를 한 거죠. 네. 그 정도 선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사실은 사도들 편이라기보다도 아, 그래요? 그죠? 이런 생각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애매하단 말이죠. 정말 속마음은 사도들 편에 섰나? 네. 그 사도들 편에 쓴 걸로 다시 읽으면 또 그런 것 같지 그래요. 않단 말이에요. 네. 알아요. 그러니까 페이크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아까 아리마대 요셉 얘기 잘하셨는데 아리마대 요셉은 명실공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말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가말리엘은 예수님 재판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네. 근데 거기서는 나오지도 않잖아. 네. 네. 그럼 거기서 좀 뭘 했었어야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봐서는 가말리엘이 뭐 적극적으로 하진 이렇게 않았네. 예수님이나 사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변호한 것 같지도 않단 말이죠. 눈치가 빠른 사람이군요. 숫자에 밀리지 않았을까요? 나 아니, 자꾸 이렇게 가말리엘 먼 변호하고 발치에서 싶네. 저 괜찮은 것도 같은데 이랬을라나? 하여튼 그래서 그런 자체가 네. 상당히 좀 역설적이고 신비스럽고 묘하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 네. 우리 좀 더 자세히 가보죠. 자, 어쨌든 지금 이 사내들인 회원들은 격분해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33절. 자, 34절. 그런데 율법 교사로서 온 백성에게서 존경을 받는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새파 사람이 의회 가운데서 일어나서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내보내게 한 뒤에 의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자, 지금 가말리엘을 소개하는데 율법 교사입니다. 그죠? 네. 율법 교사. 그리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다고 했어요. 네. 그리고 사내들은 주로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재판 이런 걸 하는 오늘 말하면 법정 같은 역할을 하기 네. 때문에 거기엔 사두개파가 많겠죠. 네. 그러나 사두개파만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원로들도 있고 네. 이 바리새파도 있고 바리새파 중에 특별히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네. 그런데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하니까 상당히 권위가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네. 실제로 권위가 있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밖으로 내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아. 잠깐 나가 있어라. 너희들 네. 딱 이렇게 하고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이 사람이 뭐 영향력이 있는 것 같다. 네.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원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지 조심하십시오. 라고 경고성 명령을 내려요. 네. 그죠? 그러네. 그 상당히 막 일단 권위가 있어요. 네. 예. 그래 놓고 자,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서 자기를 위대한 인물이라고 선전하니 약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소. 그러나 그가 죽임을 당하니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 다 흩어져 없어지고 말았소. 자, 이제 여기부터가 문제예요. 드다가 누구예요? 왜요? 그래, 이제 맞아. 이제 이런 질문을 당연히 네. 하잖아요. 드다가 누구지? 드다는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역사가가 쓴 유대 고대사에 보면 44년에서 46년에 봉기를 일으킨 사람이에요. 아, 바로 그것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건은 네. 44년, 46년 이전일 거거든. 이 가말리엘이 이렇게 지금 그렇죠. 그죠? 네.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예수 돌아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 바로, 승천하시니까 예, 그렇죠. 30년에서 35년 네. 아무리 길게 잡아야 그 정도 때 이야기인데 그보다 훨씬 뒤 얘기를 지금 가말리엘 입에서 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들은 그냥 넘어가지만 학자들은 이게 말이 되나? 아. 당장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또 여러 가지 막 논란을 불러일으켜. 그 요세푸스가 말한 드다가 아니고 드다라는 이름이 아마 많았을 거고 네. 봉기가 여러 곳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44, 46년 그 봉기가 아니다. 아. 다른 드다다. 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네. 또 아니다. 그 드다가 맞는데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쓰인 거는 80년대 후반이니까 아. 이 쓴 사람이 착각을 좀 하고 아. 가말리엘 입으로 나오게끔 말을 별로 했다. 생각을 안 하고 쓴 거다. 아, 그렇게 네. 오류가 있었던 거다. 이렇게 막 분분합니다. 네네. 그러나 뭔지는 모르죠. 그렇죠. 증거가 없으니까.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막 싸움을 해봤자 별 소용이 없는데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 드다는 봉기를 일으켜가지고 일종의 그 반란자죠. 네. 그죠? 반란자 입장인데 반란자가 결국 처형당했죠. 네. 그러면 다 없어졌다. 예. 그러면 지금 가말리엘 여기서 입장은 얘네들도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유지할 거라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이거 얘기죠. 없어진다는 확률이 있다는. 그러면 지금 사도들의 무리가 드다 얘기를 들으면 없어질 거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 아까 가말리엘을 변호하고 싶었던 백미님의 말하고 또 약간 달라지잖아요. 아니, 그 페이크라고 저는 생각을. 아, 다야. 그래서 숨기고 네. 그래서 사도들을 내보냈다. 사도 내보내고 이제 말을 하는 거고. 사도들을 아니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나도 어. 어디 가서 뭔가 정보를 커내기 위해서는 같은 편 욕 좀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다. 네. 그렇죠. 그래도 가말리엘 편이 많구만. 약간의 이간질 같은데. 아니, 난 이거 계속 나는 가만히 네, 편이야.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거는 여기에 약 네. 4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세푸스 그 유대고대사에는 많은 사람들이라고 그냥 되어 있고요. 그리고 드다를 처형하실 때 다 흩어져 없어지고 말았다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요? 잔존 세력이 남아서 저항했고 네. 계속
붙잡혀서 막 감옥에 투옥당하고 사형시키고 이랬어요. 아,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흩어진 게 아니에요. 드닥의 그런 어떤 혁명의 봉기의 그런 어떤 부류가 젤로땅 같은 거였나요? 그런 거죠. 다들 그런 그때 당시는 어제는 로마 제국의 그 지배에서 억압받던 사람들이 계속 무슨 문제만 생기면 그게 종교적 이유든 정치적 이유든 여기저기서 봉기를 계속 일으켰거든요. 특별히 이제 헤롯 대왕 그 네. 가문들이 이 로마에 잘 보이려고 더 많은 착취를 했기 때문에 원성들을 계속 샀죠, 백성들의. 봉기들이 많았었나 봐요. 엄청 많았죠. 그 당시에. 예, 늘 그런 건 네. 일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네. 사도들과의 어떤 모임도 그런 봉기 중에 하나로 지금 해석을 한 거네요. 그런 거죠, 지금. 이렇게 보면 또 가말리엘이 아까 페이크라고 할 말이 없는데 네. 요 액면으로 보면 가말리엘도 저놈들도 한 그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라는 입장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랬더니 많이 틀린 것 별거 같긴 아닌 한데. 사람 별거 아닌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구냐 뭐 이런 느낌?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어차피 뭐 이렇게 한참 그렇게 어. 했다가 또 사그라질 건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류다, 저것들도. 이렇게 본 느낌이 강하다는 거죠. 그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그 뒤에 인구조사를 할 때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을 꿰어서 자기를 뒤따라 반란을 일으키게 한 일이 있어. 그도 죽으니 그를 따른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말았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유다도 근데 그 뒤에라고 했잖아요. 네. 사실 유다가 네. 더 빠르거든. 주후 6년 정도예요. 이거는 아, 인구조사라고 나오잖아요. 인구조사. 네. 인구조사란 말이 누가복음에 기억나죠? 네네. 예, 그 예수님 뭐야, 태어날 예, 때. 예수 태어났을 때 예수님. 시리아 네. 총독, 예, 네네. 구레뇨가 있을 때, 구레뇨 총독으로 사람. 있을 때 네. 인구조사를 했다. 네. 그게 주후 6년이거든. 아, 그러니까는 유다가 더 빠르거든 원래. 그러니까 완전 이런 게만 헷갈린 거죠 지금. 뒤죽박죽으로 뭔가 사네. 뒤죽박죽이 된 네. 거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고 유다가 죽었을 때 다른 사람이 다 흩어지지 않고요. 심지어 유다의 손자들이 훗날 40년 그때쯤에 또 반란을 일으켜요. 아, 그러니까 이런 게 잘 안 맞아요. 네. 거짓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거네요. 이 사람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게. 근데 사회적 현상으로 보면은 이것도 예수님의 어떤 행동이나 활동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 혁명이었던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렇게 네. 보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게 틀린 네.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가말리엘 말을 어떻게 봐야 되나? 가말리엘의 말을 여기에 쓰고 있는 누가는 네. 또 이 말을 쓰면서 무슨 생각을 했나를 약간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느낌으로 보자면 가말리엘은 아마도 예수나 그 예수의 무리들도 예수 십자가로 돌아가셨으니까 네. 반란자로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이 드다나 유다처럼 똑같이 보고 그 똑같이 본 무리들은 결국 사라질 거다. 그러니 당신들이 그렇게 격분해서 뭘 할 필요가 없다라는 정도로 얘기했을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냥 가볍게 생각하네. 가볍게. 네. 그런데 누가는 오히려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지금 이 얘기를 쓸 때가 아까 말한 80년이라고 했잖아요. 네. 오히려 사도행전에서 초대 기독교는 어떻게 됐나요? 사라졌나요? 아니요 아니었다는 거지. 부흥했죠. 부흥했죠. 계속 지금 사도행전은 계속 그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뭐 네. 3,000명, 5,000명, 10,000명. 예. 그러니까 누가는 요 얘기를 함으로써 독자들에게 가말리엘이 옳았다 틀렸다. 틀렸다. 그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알겠죠. 그러니까는 없어진다면 이건 사람의 손이었을 텐데 네.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흥황하고 있고 아.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는 드다나 유다 같은 게 아니고 당연히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여기를 네. 통해서요. 그런데 그러면서 또 역으로 바로 그런데 그거를 격분해서 죽이려고 하는 게 사내들인이었고 네. 이중까기 그죠? 네. 거기를 딱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가 아마 누가의 속뜻은 네.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가만 보면 가말리엘이 꼭 우리 편이 아니어도 네. 누가가 가말리엘의 이런 얘기를 인용하면서 누가는 누가의 신학을 전한다는 거지. 돌려가기 같은. 그렇죠. 일종의 돌려가기. 그런 역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38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바는 이것이요. 이 사람들에게서 손을 떼고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오. 이 사람들의 계획이나 활동이 사람에서 난 것이면 망할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면 여러분은 그것을 없애버릴 수 없소. 도리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봐 두렵소.
그들은 그의 말을 옳게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이게 이제 어렵단 말이에요. 사실은 예. 그러면 명확하게 저것이 하나님의 활동이다. 네. 저것은 사람의 활동이다. 이렇게 딱 구분되면 좋은데 그렇게 하나. 그렇게 구분이 안 된단 말이죠. 네. 왜냐하면 지금 정광훈도 하나님의 활동이라고 말하고 모든 기독교가 다 자기네들 하는 건 다 하나님의 활동이라고 말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활동이 뭔지 사람의 활동인지 자체를 구분하는 것도 어려우니까 이 본문으로 하여금 또 우리에게 묻게 만들어요. 그럼 진짜 하나님의 활동이 뭔가? 이거 읽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드다나 유다도 당연히 하나님의 무슨 뭐 계시를 받은 자라거나 네. 자기가 하나님이 세운 메시아라거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서 일어났을 거죠. 그렇게 말도 했을 거고요. 예, 당연히 이렇게 말씀. 그랬겠죠? 그래서 모든 네. 봉기를 일으키는 사람은 다. 지금 로마 식민 지배에서 이건 구원자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예, 예. 내가 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제 우리 민족의 구원을 일으킬 거다라고 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깊이 고민해 봐야 된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게 사도행전 독자들 입장에서 읽게 되면은 여기 말 그대로 망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흥하면 하나님의 뜻인 거잖아요. 그런 근데 거죠. 이 독자들은 본인들이 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읽은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흥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게끔 하려는 누가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런 거죠. 맞아요.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거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는 오히려 그렇게 지금 가말리엘이 말했던 네. 것처럼 점점 사라져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내는 박해 신학인데 네. 박해를 받아도 더욱더 왕성한 생명력으로 이렇게 흥왕하고 있으니 그러니까요. 당연히 이거는 하나님의 손에서 하는 거자라고 그 정강훈이 이렇게 누가는 말하면은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정강훈이 이렇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고민스러워요. 사람들은. 사실은 아유, 우리가. 예. 예, 근데 만약에 정광훈 목사 그 부류가 물건을 상호 통용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 사회에 그런 어떤 악을 하지 않고 그 재개발할 때도 엄청 돈을 뺏어 먹으려고 하지 않고 이런 예. 도덕적인 거를 완수 잘 한다면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하시는 것들 같은데요. 서로 그래요? 통용하고 쓰시고 외부적으로 그래서 심해서 이제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게 참 판단이 어렵다. 어. 역시 그런 고민들을 우리는 같이 할 수밖에 없다. 근데 만약에요, 이거를 이 문장을 이 문구를요, 로마 박해받아가지고 카타콤 시절로 다 숨어 들어갔어야 되는 사람들이 읽었다면 어떻게 느껴졌을까 싶은데요. 맞아요. 지금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또 어려워.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 흥왕했는데 정말 흥왕했느냐? 로건 놓고 보면 네. 아주 이거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흥왕한 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누가가 80년대 됐을 때쯤 봤을 때는 네. 그런데 요 시절에 박해를 받고 진짜 사람은 죽고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가고 네.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갇히고 거기서만 보면 그건 사람의 일이에요. 왜냐면 망했잖아요. 망해가는 거거든. 네. 점점점.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시적으로 볼 때는 그게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안 보였단 말이죠. 그런데 거시적 차원에서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일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누가는. 기다려라. 지금 당장은 네. 힘들어도. 그런 것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닐까? 그러면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 되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잘못된 건 아닐까? 이건 사람 생각 아닐까? 이건 사람으로부터 온 거 아닐까? 그래서 지금 망해가는 거 아닐까? 생각이 그렇게 들었죠. 어떤 순간순간 느낄 수도 있는데 네. 그런데 나중에 긴 안목에서 봤더니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일이었다. 결국은 그것을 토대로 극복해내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잘 이끌어 주셨다라고 고백이 되는 거죠. 저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정광훈이 맞는 게 아니야? 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거기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듣다 아니, 보면 아니. 그럴 수 있을 것 그쪽에 같은데요. 계신 분 말고. 아, 외부에 계신 분인데도 네. 왜냐면 뉴스에 나고 어찌 됐든 감옥에 갔다 와도 그리고 그 교회가 뭔 일을 해도 그 교회는 계속 건재를 해. 무슨 메시지를 보내도 그 사람은 타격이 없어. 그럼 그 사람이 맞는 게 아니야? 지금 그 사람을 되려 공격하는 쪽이 잘못 오인하고 있는 게 아니야? 라는 얘기를 전 들었어요. 되게 가까운 사람한테. 참 애매하네.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오늘 본문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무슨 교훈이라 그럴까? 그럴 때 조금 어렵고 힘든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거를 회색지대의 예. 중요성이라고 하는 건데, 회색지대. 예. 회색지대 하면 저 회색 인간 이러면 그것도 저 중요한가요? 박쥐 같은 인간 뭐 이렇게 네. 생각하잖아요. 네, 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네. 자기 것도 정확히 안 밝히고. 그럼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 쉽게 사실은 비판하기 쉬울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너 어느 편을 택해라 정확하게. 맞아요. 응? 좀 그런 성향이에요. 예, 너 어디야 너? 네. 너 여기야 색깔을 이렇게. 분명히 하라고 색깔을 네가 분명히 원하는 게 하라. 뭐야? 그걸 꼭 그거. 선택해야 돼? 이제 꼭 그렇게 선택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 예, 이렇게 되는 선생님은 거죠. 그래요. 저 회색지대예요. 그런데 회색 분자 같은. 그런데 누가는 어쩌면 그런 것이 너무나 이제 아까 말한 일반화되고 강요됐을 때 꼭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우리한테 해주고 싶었던 건 아닌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네. 그렇게 이제 선과 악을 명백하게 나눠서 너 어느 편이냐고 하는 것과 네. 동일하게 다른 말로 하면 이건 성공이고 이건 실패야 이렇게 할 수 있거든. 도안이면 뭐. 도안이면 다른 그 도안이면 뭐라고 하는 거기 자리에다가 네. 선과 악도 넣을 수 있지만 성공과 실패도 넣을 수 있죠. 그렇겠죠. 네. 그러면 실패하면 좌절하는 거고 성공하면 그럼요.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모두를 다 성찰해야 되는 거 아닌가? 누가는 큰 틀에서 과연 뭐가 성공이고 뭐가 실패야? 자, 지금 감옥에 갔어요. 베드로가. 네. 그건 실패죠. 네. 그러면 그렇게 볼수 그거는 있죠. 가말리엘 입장에서 보면 이제 곧 저렇게 사라질 네.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저렇게 지네들끼리 네. 들고 일어난 드다와 유다 같은 놈들이다 라고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누가는 거기에 대해서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하잖아요. 아, 역으로. 아, 길게 보면 너희는 그렇게 판단했을지 모르지만 아, 우리가 볼 때는 아니다. 아. 그런데 반대일 수도 있다는 거죠. 막 성공해. 응? 정말 잘 나가요. 그러다가 쫄딱 망해. 그렇지. 그래서 네. 오히려 누가의 이런 서술은 아. 우리에게 긴 안목 속에서 지혜를 주는 거 아닌가. 아, 그러니까 가말리엘의 이 발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누가의 해석이 더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가 왜 가말리엘 말을 끌어왔느냐를 제가 보는 거예요. 이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말리엘은 아마 30에서 35년에 말을 네. 했겠죠. 네. 그리고 그때 시대를 봤겠죠. 네. 그러니까 쟤네들도 보나마나 드다나 유다처럼 좀 이렇게 잠깐 하다가 사라질 텐데 예. 뭘 그러냐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 가말리엘 입장에서는 얘네들도 반드시 앞으로 실패할 족속들이고 네. 실패를 할 족속들이면 사람의 손에 나온 걸 것뿐이다 네. 라고 규정했다고 봐야 되죠. 그러나 가말리엘이 긍정적인 거를 준 거는 아까 이제 백민 말한 대로 그러면 혹시라도 네. 하나님 손에 나왔으면 없앨 수도 없고 괜히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까 두렵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최소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있었던 사람인 걸로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봤을 때 또 누가는 그렇게 말하는 가말리엘을 어떻게 까고 싶은 거냐 하면은 네. 네가 진짜 사내들인 회원이고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라면 네.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왔어야지 너는 한 발 빼면서 혹시나 그럴지 모르니까 나는 이렇게 비겁하게 뒤에 아, 앉아서 얌생이. 가만히 네. 있을래? 라고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 그래서 사실은 사내들은 이 예수님 운동을 격렬하게 반대해서 대적자가 됐고 네. 그렇지 않은 요 가말리엘 같은 놈들은 관망하면서 비겁한 타협을 한 놈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래도 그렇게 해줬는데 조금 그러니까. 아니면은 이 가말리엘이라는 이 사람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뭐 그렇지 그러니까요.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런 판단을 가말리엘만 한 게 아니라 이 글을 보는 너희들도 이와 똑같은 판단을 할 수 있으니 뭐 신중하게 판단을 해라. 뭐 그런 계속 느낌? 찔려서 그러는 것 같아요. 아닌가? 나도 사실- 좀 찔렸어요. 아니, 그래서 그래. 그래서 이제 나도 또 이게 그래서 왜 그래요. 또 더 그러냐면 그러니까 왜 누가가 나 이렇게 하는지를 계속 나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나도 누가에게 네. 왜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가말리엘이 이 정도 말했으면 다 옳게 여겼으면 사실은 그냥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때리잖아요. 굳이 때려 또.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때린 게 우리는 이게 너무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 죽인 것보다 낫지 물론. 네. 예? 격분해가지고 다 죽여버리면 진짜 망했을 수도 있죠. 네. 네. 그런데 그렇게 안 한 건 다행인데 근데 때렸단 말이죠. 만약에 때린 게 예. 바울 사도가 말한 나도 40대에서 하나 감한 매를 나 5차례나 맞았고 네. 이런 말 하거든요. 네.
그러면 39대 맞다는 건데 39대 맞으면 사람 죽어요 사실은. 두 대 맞아도 그거는 죽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 때렸다는 거거든 만약에. 그러면 이게 무슨 또 가말리엘이 사도들의 편을 든 건가? 가말리엘이 되게 그러니까는 얄밉네. 얄밉죠. 얄밉. 예, 아시겠죠? 얌실하네. 근데 이건 가말 때린 거는 그 나머지 바리새 받아야겠지. 그러면 근데 거기서 앞에서 그럴 수 있겠어요. 근데 앞에서 권위 있게 권위 가말리엘이 있잖아요. 말했잖아요. 네. 사도들 내보내고 정부하는 명령도 내리고 그럼 때리지 말라고도 해야지. 그렇지. 적당히 알아서 하나님을 때려서 일 수도 내보내들. 있으니까 어차피 망할 건데 그냥 석방시켜라 이렇게 했어야지. 또 때리는 건 놔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말리엘이 되게 묘하다니까. 되게 자기의 묘하네요. 의만 드러내고 음. 좀 그런 사람 같아. 이게 약간 정말 비겁하다. 그런 느낌. 비겁하다 욕하지 마. 욕할 사람은 그러니까 내 아니야. 안위는 지켜야겠는 생각에서 그게 좋을 수도 있으니까 나는 손은 안 댈래 뭐 이런 느낌인 것 같기도 네.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묘하다. 보면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해석이다. 이제 상당히 지난 후에 네. 그 옛날을 떠올리면서 다시 앞으로 또 계속되는 어떠한 근데 여기서 분명한 거는 어찌됐든 간에 매 맞든 죽임의 위협을 당하든 감옥에 갇히든 뭐하든 사도들만큼은 계속 용기 있게 말해요. 그러니까 때리면서도 뭐라고 말했냐면 여기 때리고 내보내면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했거든. 때리면서. 네. 그것도 네. 만약에 아까 말한 바울 정도가 맞은 거라면 그건 엄청난 극심한 형벌이에요. 사실은 태형이 네. 한두 대 때리고 이렇게 가볍게 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42절 보면 날마다 성전에서 20절씩 쉬지 않고 가르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어기는 거거든. 이 말을.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고 정말 유대 사내들이는 뭘 깨달아야 되는가? 오히려 누가는 그 기존의 유대교에 지금 소속돼 있는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역설적으로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선 거 아니냐? 어? 그렇지 않다고 나름 합리적으로 생각했던 가말리엘 같은 상황도 너 가만 봤더니 넌 되게 비겁한 거 아니냐? 누가가 가말리엘을 되게 미워했네요. 갑자기 그 생각이 확 들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놀랍게 그래도 가말리엘이라도 있어서 우리는 다 안 죽었단 말이죠. 이런 게 다 신비스럽고 역설적이라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보면 애매하네. 네. 하나님께서 네. 가말레를 쓰셨네요. 네, 그러니까는 저도 이제 그래서 참. 이제 이거를 오늘날 생각해 보면은 자 박근혜 예. 탄핵 때, 자 네. 이제 보세요. 박근혜 탄핵 때 네. 당연히 그때 당시 야당은 예. 다 국회의원이 탄핵에 표를 던졌겠지. 네. 자 그럼 여당 어떡하죠? 눈치 보는 거죠. 여당은 눈치 보겠지. 네. 거기서 탄핵 표를 던진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걸 여러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 입장에서 그 사건을 두고 어떻게 누가가 장기적 안목에서 관점을 가지고 그걸 평가한다면은 그때 거기서 탄핵표를 던진 사람들이 이제 바른정당 뭐 해가지고 나눠지고 그게 뭐 역적이 되고 네. 또 끝까지 박근혜를 옹호했던 무슨 뭐 조원진이나 뭐 이런 사람들 네.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도 그쪽이 되고 그러나 어쨌든 234표로 결과적으로는 탄핵이 됐어요. 네. 기억나시죠? 그러면 그리고 나서 또 최순실 모든 게 드러나고 이러니까 박근혜가 당선됐을 때 아마 민주진영의 사람들은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명박 다음에 어떻게 문재인이 아니라 박근혜가 되냐. 이렇게 하고 이건 실패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탄핵이 되면서 뭔가 역사가 바뀌고 이 대한민국의 촛불혁명이라고 하는 정말 단두대에 한 번도 그 지도자를 세워본 적이 없는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그동안의 민주화 운동은 뭐 5.18도 그렇고 6월 항쟁도 치열했지만 다시 그 군사적으로 가게 되는 네. 너무 그 비극적인 결과가 됐잖아요. 그러나 이거만큼은 그렇게 안 됐죠. 그러면 큰 데서 보면 박근혜가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큰일 한 거 아닌가? 하나님의 개입해서 그때는 실패로 보였으나 네. 정말 큰 틀에서 보면 이거는 어쩌면 너무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역설적 하나님의 선택이 아닌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때 박근혜 탄핵에 반대한 놈들은 뭐지? 그 놈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긴 놈들이죠. 어떤 정확한 너희의 그 입장을 봐라. 이런 게 다 섞여 있단 말이죠, 지금. 여기에.
쉽지 않네. 제가 설명이 아니요. 부족했나요? 설명이 네, 설명이 예, 이런 거예요. 깊어질수록 그러니까는 좋은 우리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게 저는 그 음. 당시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음. 그러니까 최순실 농단이 그 단지 4년이 아니었잖아요. 네. 최태민부터 거슬러 그 전부터.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 되게 오랜 세월이잖아요. 그 시점으로 해서 이미 30년 전, 그죠? 30년 정도 그 거슬러 올라가는 일인데 그 30년 동안의 일이 그다음 촛불혁명 그 시점으로 해서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그게 드러났다? 그게 너무 저는 사실 너무 좀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그런 게 아예 없으면 제일 좋겠죠. 네. 근데 문제는 일이 먼저 벌어졌단 말이죠. 이제 그 벌어진 일에 대하여 뒷날 이런 복음서나 사도행전의 저자들이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해내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놓고 보면 아예 이들이 박해를 안 받으면 좋겠죠. 근데 박해를 받는 상황이 됐고 거의 죽을 뻔 했는데 그래도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말을 한 덕분에 죽진 않았다.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가말리엘은 괜찮은 것 같다. 라고 봤는데 가만 봤더니 가말리엘이 그럼 우리를 위해서 한 건가? 그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놈은 또 우리를 볼 때도 완전히 무슨 드다나 유다처럼 네, 그 정도로밖에 안 받은 놈이고 네. 사실은 진짜 하나님이라고 지가 생각했으면 더 나섰어야지.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말할 것도 필요했던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다 같이 말하려니까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그래도 해피엔딩은 해피엔딩이 된 거야 이거죠. 죽진 않았으니까. 죽질 않았으니까. 이런 거를 함께 얘기하고 싶은 이 뭔가 누가의 심정이 그려지지 않는가. 복잡하네요. 예, 아까 표현하자면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뭔가 찝찝한 아 왜 그래요? 그런 비유가 느낌. 왜 그런 느낌 아닌가요? 해결을 했는데 음. 뭔가 찝찝해. 뭐 그런 느낌인 거죠. 이런 거지. 결혼 기념일날 김철수랑 어디 좋은 식당에 갔는데 맛있는 걸 먹다가 대화를 하다가 결혼 기념일 대판 싸운 느낌? 그랬잖아요. 뭔가 현실적인 비유들이 바로 사람과 나오네요. 관심이 없으면 싸우지도 않는다고. 좋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 그런 복잡한 누가의 신앙 고백적 심정들이 이미 지나간 역사에 대하여 뒤늦게 성찰하면서 해석해낼 때 야. 이런 방식으로 드러난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이 가말리엘 사람이 일반 평민도 아니고 고위의 층에 있는 사람이라고 본다면 그런 사람들이 표리부동한 모습들 겉으로는 좋은 사람인 척하지만 결국엔 안쪽에서는 자기의 실익을 추구하는 그런 비겁하고 용기 없는 사람들을 좀 비판하기 위해서 혹시 그러니까 돌려가기라는 비슷한 말로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것이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죠. 여기에 가말리엘을 네. 곱게 보지 않는 시선이 분명히 있는데 네. 그런데 가말리엘 덕분에 또 사는 것도 맞아서 그 두 가지를 다 넣으려고 하는 이 누가의 아주 엄청난 힘드네요. 고민 속에서 쓴 거라는 게 느꼈다는 거죠. 가말리엘은 회색지대인 네. 거죠.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그런 거죠. 가말리엘은 적극적으로 나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과감하게 반대한 것도 아니고 이 회색지대를 그럼 우리는 좋다고 평가해야 돼요? 안 좋다고 평가해야 돼요? 회색지대 있어도 돼요? 아니면 있으면 안 돼요? 둘 다를 말하는 거예요. 둘 다. 네. 그러지 말라고 말하면서도 네. 필요하다.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것도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줄곧 되게 좋은 거는 네. 아까 말한 대로 사도들만큼은 회색지대에 서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재밌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어. 여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용감하고 대담하고 용기 있게 진짜 네. 과감하게 말합니다. 죽을 걸 알고 죽이면 죽으리라.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 죽었으면 어떻게 됐지? 그러면 다 끝나지 않았을까? 이런 해석이 있는 거죠. 누가 역사는 만약에 평화나무가 정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해요. 근데 진짜 죽었다면 뒤에는 아마 아무 역사도 못 썼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누가는. 좀 비겁해서 근데 그때 사랑을 거기서 어떤 그 다른 전혀 네. 생각하지 못한 우리의 호의적이지도 않은 누군가가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없는 사도들이 지금 부재하잖아요. 네. 없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오세훈이 평화나무 없애려고 했는데 거기서 또 다른 오세훈 편이 누구긴 한데 그래도 어차피 없어질 텐데 뭐
그걸 뭐 직접 없애고 그래요. 그냥 적당히 뭐 저기 있었으면 좋겠다. 벌금이나 때리고 말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 그런 말씀하지 그렇죠, 마세요.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겠네요. 제가 이렇게 막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정말 예입니다 그냥. 예. 네. 또 오성시장을 내가 욕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뭐 그렇게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런데 그걸 지나가서 평화나무가 한 80년 돼가지고 글을 쓰는 누군가 있으면 그때 그 사람들은 우리를 위한 것도 아니고 그러게요. 우리는 죽더라도 싸웠고 정말 네. 죽어도 좋았다 이렇게 한 네. 의지가 있었는데 근데 만약에 그때 진짜 그 사람이 그렇게 만연했으면 진짜 없어질 수도 있었겠구나. 그리고 죽을 뻔했겠네. 죽을 뻔했겠네. 이러겠네요. 네. 그러나 그래도 거기서 그놈은 좋게 봐줘야 되겠는데 또 생각해보니까 우리 편은 아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써야 된단 말이죠. 그런 심정이었다는 거죠. 이제 좀 저는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고민해본 결과. 자, 좋습니다. 그렇게 돼서 놓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41절이 끝내줘요. 이 말이.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했다. 풀어난 거를 기뻐한 게 아니에요. 이게 또 신기한 거지. 역시 모욕당한 거, 대단한 분. 매맞은 거.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계속 이 박해신학이라고 하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박해가 일상적이었다는 거고요. 바울 보면 진짜 바울은 맨날 고생, 죽어라 고생 하잖아요. 네. 근데 바울이 하는 말이 바로 그런 고난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채운다. 와, 이런 믿음 어떤 건가. 이게 너무 신기하고 너무 대단합니다. 진짜. 초기 교회에 그래 이런 거를 누가가 심어주는 거죠. 누가가 계속 심어주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서 41절만 보게 되면 지금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전도를 할 때 가서 모욕당하고 침뱉음 받아서 그렇게 해석하는 어떤 교회 맞아요. 때문에 그렇게 큰 어떤 이슈가 있었잖아요. 저도 어릴 때 이게 이런 되게 거 좀 맞아요. 맞아요. 그거는 이제 그죠? 그 똥얘긴 예, 교회. 그렇죠. 그거는 문제죠, 정말. 이건 그런 게 아니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날 미얀마 같은 데서 군부가 미얀마 그 국민들을 지금 억압하고 있잖아요.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는 권력으로. 그럼 거기서 그리스도인이 우리 한국의 기자가 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독일의 힌츠펜터처럼 광주 때 한국에 왔잖아요. 네. 나와서 그 사실을 알리겠다고 간다 그러면 거기서 그러다가 붙잡혀서 매맞고 할 때 그 매맞는 것 자체가 정말 미얀마 민주화 역사에 엄청난 역사로 남는 거죠. 네. 그리고 그분 개인에게는 무척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또 역설이 있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과 감옥 들어가고 이런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그거는 불명예고 수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치. 우리 80년대 민주화운동 하다가 감옥 가는 게 그게 영광이지. 네. 이러면서 지금 이 또 이야기는 또 세상적 가치를 또 뒤집는단 말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가치가 다 좋은 게 있고 다 이렇게 성공하는 게 좋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계속 말하는 건 그게 아닐 수도 있다.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산상설교 할 때도 얘기했었는데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거 할 때 윤동주가 그걸 따와서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시를 쓰고 그걸 8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10번 말한 다음에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이렇게 완전히 역발상. 그게 뭘 좋아? 그게 무슨 복이야? 그런데 그런 역을 준 거죠. 왜? 식민지 시대에 슬퍼하지 않는 놈이 그건 정말 나쁜 놈이라는 거지. 식민지 시대에 끝까지 슬퍼할 줄 아는 사람만이 변절 안 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여기에 또 녹아있다. 대단합니다. 대단하네요. 그 다음에 또 끝내주는 거는 이렇게 박해를 받고 모욕을 당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 사람들 덕분에 어떻게 했다? 이들은 날마다 일단 시간이 날마다니까 매일매일 네. 그 다음에 성전에서 그리고 어디서? 이 집 저 집에서 성전에서 집으로 이제 바뀌어가는 걸 뜻합니다. 이 성전에서 집으로라는 게 무척 중요해요. 날마다는 시간의 확장이죠. 네. 날마다는 매일매일 지속됐다는 거니까 네. 계속 전도했다는 거고 선교했다는 거고 이제 성전은 사실은 유대 사람들의 공간이죠. 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의 공간이니까 그건 유대인만 모일 거예요. 네. 근데 이 집 저 집은 달라져요 이제. 거기에는 유대인들도 모일 수 있지만 이방인들 모일 수 있거든.
그래서 성전에서의 집으로의 공간이 유대교에서의 기독교라고 하는 묘한 전통을 계승하면서 단절을 동시에 보여주면서 동시에 이게 민족적 개념을 뛰어넘는 보편적 세계로 나아가는 것까지도 보여줘요. 아시겠죠? 네. 왜냐하면은 네. 이게 집에서 집으로 간다는 게 이제 초대교회쯤 되면 바울 사도가 되면 그거는 전 세계 디아스포라에 있는 집에서 집으로 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온갖 사람 다 모이는 거거든. 그래서 기독교가 얼마나 앞으로 펼쳐져 나갈 것인가를 또 보여주는 말입니다. 큰 틀에서. 네. 그러니까 누가가 이제 80년대쯤에 네. 그런 상황들을 다 보고 나서 쓰는 거죠, 이렇게. 바로 그때부터 성전에서 시작한 우리들이지만 집으로 옮겨가면서 이렇게까지 우리는 한 거고, 그 와중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역시 사도들이 박해를 무릅쓴 그런 선교였고, 그리고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는 거고, 그 하나님의 개입은 묘하게 가말리엘 같은 사람 통해서도 개입했는데, 가말리엘은 전혀 우리의 동지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도구로 쓰신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 입장에서 그런 거고, 인간 입장에서 보면은 그놈은 좀 비겁하다. 그게 지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으면, 그리고 잘못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억압하고 하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고까지 생각을 했으면, 그리고 진짜 이게 하나님이라고 판단했으면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지. 그러니까 아리마다 요셉 정도는 됐어야지. 너는 그렇게 하냐.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게다가 더 비판하는 건 사내들이 너희는 진짜 죽이려고 했으니까 너희들은 가말리엘보다는 훨씬 못한 놈들이고 너희들이야말로 판단을 잘못했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무엇이 성공이며 무엇이 실패인가. 짧은 시간 내에 미시적으로 보면 실패일 수 있으나 긴 관점에서 보면 성공일 수도 있다. 하나님의 일도 결국 사람의 손을 통해서 할 수도 있다. 그런 양면성을 언제나 같이 보면 좋겠다 하는 게 누가의 역사신학이 아닌가. 이런 거를 읽어내고 싶었습니다. 되게 짧지만 뭔가 선명하게 딱 이게 답이야라고 안 해줘서 뭔가 마음속에 이렇게 아 이런 부분이 있구나라는 게 많이 느껴지긴 하는데요. 예, 되게 네, 뭔 말인지는 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살아남아야 이기는 거네요. 그렇죠. 그건 정확한 지적이에요. 그렇죠. 살아남아야죠. 예, 맞아요. 그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저도 문재인 정부 되는 건가요? 때는 제가 사실은 뭐 저기 그렇게 거리에 되는 나갈 거예요.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잘 안 되고 코로나이기도 하고 교회에서 우리 교회 자체를 생존하게 하느라 바빠져 못했는데 제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맨날 거리에 있었거든. 예, 그렇죠. 많이 나갔죠. 그래서 거기서 끝까지 버티는 자가 이긴다. 예.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예. 예. 여기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그러나 거기서 끝까지 다 질긴 놈이 이긴다. 근데 그 즐긴 놈이 우리가 아닌 다른 편이면 그 사람이 이긴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즐기게 버티자. 끝까지 버텨야죠. 아, 우리가 끝까지 즐기면 버티자. 그쪽도 즐기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계속 끝까지 끝까지 싸워야죠. 즐긴 쪽이 이기는 거죠. 그 우리가 그래요. 이쪽이 졌으면 저쪽이 이긴 거고 저쪽이 졌으면 이쪽이 이긴 거가 되는 건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딱 그거 하나의 기준만 놓고 보면 네.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려워요. 성경 우리 사도행전은 우리가 계속 보지만 계속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해놔요. 예를 들어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네. 사람들이 날마다 호감을 가졌다. 네. 그래서 그것만 하면 늘어났다. 아,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정광훈 위에 거기가 모든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가? 아니요. 아니면 이런 일반적인 모든 시민에 의해서 저것도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비난을 받는가? 네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그들이 올바른가? 음. 그다음에 정말 생명력 있게 네. 정말 점점 퍼져나가는 그런 건가? 아니면 자기네끼리만 잘 살겠다고 저렇게 악다구니를 쓰는 건가? 이런 판단은 당연히 되잖아요. 네네. 목사님 지금 말씀하시니까 네. 초기 그리스도 공동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도덕적 우위였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이제 그게 좀 약간 이제 매칭이 되는 그럼요. 거죠. 그래서 여기 온 백성들이 감히 끼지도 못하였죠. 저번에 기억나죠? 끼지도 못하였지만 예. 그러나 칭송했고 칭찬했고 나도 저 정도에 들어가면 좋겠는데 이렇게 했던 정도의 예. 존경을 받았다 하는 거죠. 이런
그런 맥락을 베이스로 깔고 가말리엘을 다시 보니 나쁜 놈이네요. 왜냐하면 가말리엘은 백성의 친성을 받는 것과 도덕적이고 위에 있다라는 걸 맞아요. 그들도 알고 그 드나나 이런 혁명가들과는 다르다는 것도 좀 분위기 파악해서 알았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말했다면은 네. 비겁한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네. 그런 의미에서 가말리엘만 그냥 우리 인간의 눈으로 평가를 하자면 네. 이놈은 회색 분자고 그러네요. 사실은 약간 지 안위를 위해서 그냥 말을 했던 거일 수도 있어요. 라는 게 그러네요. 합리적인 척 하면서 네, 자기가 좀 이렇게 그러나 그런 것도 하나님은 사용했다는 게 하나고 그걸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예. 그거는 무조건 나쁘다고 욕할 수가 있느냐. 그거는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다. 네. 그래서 이런 지혜도 간직하되 그러나 사실은 깐 건 깐 거지. 깐건 거예요. 깐 건 깐 거지. 정확하게 아시겠죠? 제가 이런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네. 안 되게 까이려면은 음. 진짜 도안이면 뭐로 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저도 예를 들어서 네. 저의 선택은 정광훈 유의 그런 건 안 된다고 강력하게 말하는 선택이죠. 저는 없애버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저 뒤에서 속으로는 하나님은 저런 자들도 쓰실 수 있다. 이런 신앙 고백을 나는 유지한다는 거예요. 어려운데요? 네.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양면을 같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언제나. 양면을 같이 가져간다는 회색이 아니라 그러니까 회색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거기도 한데, 네. 그러니까는 명암, 밝고 어두운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밝고 어두움이 한꺼번에 있을 땐 회색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양면을 같이 간다는 것도 있죠. 그 중간 지대에 딱 선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걸 넘어선다는 의미에서. 제가 30대 한 중반까지는 성격이 도안이면 뭐였어요? 5년 전인가요? 아니 30대 중반까지는 농담이 안 돼. 도안이면 뭐였는데 네. 편집 이제 알았다. 이제 캐치하셨다. 근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사회생활을 계속 하게 되고 뭐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약간 융통성이라는 단어를 차용을 해서 타협이라는 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 전까지는 타협이 전혀 없이 그냥 진짜 그렇게 일을 했고 삶을 살았는데 이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를 알게 되면서 약간 타협도 하게 되고 융통성도 발휘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직장 생활을 오래 하고 뭐 인간관계나 그런 것도 좀 지속을 했는데 그게 지금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장점도 있었지만 단점도 있었다. 그러니까 분명 그 당시에는 타협이라는 거를 내가 일을 되게끔 일을 성과를 내야 되니까 그렇게 일 처리를 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과연 옳은 선택이었나? 그게 과연 바른 일 처리였나? 그 당시에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결론도 그렇게 다 됐었고 근데 그게 과연 맞는 거였나? 또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려워요. 사실 어려운데 어렵지만 제가 고민하는 건 뭐냐면 도인 건 도이고 모인 건 모이죠. 네. 그거는 모가 도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어떤 건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지. 네. 이게 뭐 악이었다 선이었다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고 선을 위해 싸운다면 나는 당연히 거기에 선택을 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해요. 여기까지.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달리 선을 악으로도 만들고 악을 선으로도 만들 수 있다는 여지를 갖는다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어려운 거죠. 왜냐 그렇게 그렇죠. 하는 이유는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선이라고 말하는 것도 어떤 상황에서 보면 나의 아집과 나의 그 고정관념 그것일 수 있다는 거를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분명히 가룟 유다는 안 된다는 거지. 가룟 유다는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할 때는 마치 나는 안 그럴 것처럼 말하잖아요. 네. 나는 배반 안 할 것처럼. 되도록. 근데 어느 날 나도 배반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렇다고 가룟 유다에 대해서 너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을 안 하라는 거 아니지. 해야죠. 하지만 나도 그럴 수 있다. 자칫하면.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동시에 가져가야 된다라고
누가는 말하는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는 또 이제 내가 해서 성공을 했어요. 하나님 일을 해서. 그럼 와 하고 신나게 했잖아요. 네. 우리가 막 좋다고. 그럴 때 내가 한 것 같잖아요. 네. 근데 또 누가는 그게 꼭 네가 한 거냐. 음. 하나님이 한 거 아닐까? 그리고 그게 꼭 성공만이냐. 예를 들어 반대로 실패했어요. 안 됐어. 그럼 엄청 좌절하잖아요. 네. 근데 그럴 때 사람은 뭐 더 이상 한 발도 못 나가고 이제 주저앉아 버리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보자는 거지. 지금 실패처럼 보이지만 길게 보면 그건 성공일 수도 있다. 지금 실패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너가 사람 뜻을 한 거라고 그렇게 너를 비난할지 모르지만 아니 길게 보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헷갈리잖아요. 사실은 두 개가. 그렇게 헷갈리는 거를 그대로 간직하면서 썼단 말이죠. 이 본문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데가. 그래서 그런 마음을 내가 읽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누가의 이런 마음을. 그리고 그런 게 신앙일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다 해요. 다 해서 다 했는데도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진짜 허무에 빠지거든요. 맞아. 그리고 그렇게 되면 배반해요, 사실은. 그럴 수 네. 있어요. 그러니까는 초기에 독립운동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더 이상 안 된다고 좌절했을 때 다 변절하죠. 친일파됐어요. 네. 네, 그렇죠. 근데 그거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으려면 이게 실패를 하더라도 실패가 아니다. 네네. 길게 보면 하는 뜻에서 이건 성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확신이 필요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신앙이었다는 거죠. 지금 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근데 성공하면 또 금방 거기에 도취해서 맞아요. 맞아요. 이런 지점들을 어떻게 이렇게 네. 균형 잡고 막아주느냐 하는 걸 난 누가가 말하고 싶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요 내용이. 그래서 네. 애매할 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음. 현재를 살아가지만 음. 다음 후대를 보면서 살아가야 한다. 뭐 그렇게 생각해야 되나요? 그런 거죠. 네, 그런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당연히 우리가 정의를 선택해요. 그걸 잘해. 잘한 거야. 그거는 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늘 마음속으로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한 정의일 수도 있을 거야. 네. 더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에서 볼 때는 우리는 완벽한 정의라고 또는 전체적인 정의라고 말했지만 하나님 눈에서 볼 때는 부분적일 수도 있을 거야. 네. 라는 여지를 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야 지금 386 민주당 386 세대가 자기네가 한 그 과거의 영광을 가지고 지금 못하는 것을 계속 커버하면서 하는 짓을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제 말을 이해하시겠죠? 네네. 네. 한때 잘했다고 해서 계속 잘하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네. 네. 근데 한때 잘한 것에 거기에 내가 매몰되어 있으면은 내가 늘 잘하는 줄 알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대남 같은 경우에 어떤 그들의 상실감 같은 것들을 욕을 하지 네. 받아들여 주기가 어려워요. 나는 옳거든. 그럴 수 저것들 세상에 그 정에도 관심 없는 것도 이렇게 네. 욕할 수도 있거든요. 이대남 왜 그래? 이렇게만 근데 꼭 그렇게만 말할 수 없는 지점이 있다라는 거를 늘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누가는 말하고 싶었다. 가말리엘 나쁜 놈이죠. 저 가만 보면 근데 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쨌든 완전히 죽이는 걸 막았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또 제대로 풀어놔 주지. 근데 또 엄청 때려. 이건 또 뭐냐. 네. 그런데 또 사도들은 그렇게 맞는 거를 기쁨으로 여겨. 아니 이건 또 뭐지? 계속 역설을 물고 가면서 한단 말이죠. 네. 그럼 이렇게 서술하려고 하는 누가의 신학적 관점, 네네.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돼야 되나. 그렇죠. 제자들이 되게 긍정적이었네요. 긍정적. 예. 예수님이 긍정적이셨으니까. 그러게요. 이제 그래야만 사실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하는 노력을 할 거다. 네. 어느 한때에 머물러서 그때 잘한 걸로 멈추거나 또는 그때 못한 사람들 욕만 하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일을 안 할 거다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짧은 본문이었는데 되게 네. 깊은 내용이 있었어요. 네. 이 정도 맞춰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제목을 이거 어려워요. 제목을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데 그냥 가말리엘 규칙이라고 해보려고 그래요. 네. 가말리엘 규칙. 가말리엘 규칙. 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인지 사람 손에서 나온 것인지 애매하네요. 애매한 거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서 가말리엘 예, 규칙. 그죠? 네. 하나님 손에서 나온 거면은 내버려 둬라.
네. 잘 될 거 아니냐. 괜히 니네가 막았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냐. 네. 근데 그렇게 말하는 그 놈은 되게 비겁하지. 그렇죠. 예, 그러나 또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렇다고 우리가 가말리엘 말을 들어서 정의를 위해서 싸우지 말란 말인가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또 그 말 덕분에 사내들이는 얘를 죽이진 않았고 이 복잡하고 묘한 역설이 다 담겨 있다. 네. 아,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네, 어렵다는 말로 시청자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어려우셔도 그냥 어려운 건 어려운 걸로 인정하시면 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들의 기적들이 계속 일어날 때 그리고 그들의 도덕성과 그들의 정말 삶의 모습들을 보고 온 백성들이 칭송하고 초기 기독교는 그렇게 해서 확장의 일로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순탄한 길은 아니었음을 또 깨닫게 됩니다. 온갖 박해와 투옥과 고난과 또 피해를 입으면서 정말 목숨 내놓고 하는 운동이었음도 깨닫게 됩니다.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가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날 우리 평화나무가 또 우리 믿는 자들이 좀 더 나은 하나님 나라 이 세상에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과 어떤 신앙을 지녀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혜를 주시고 또 정확하게 말해야 할 때는 옳다 그르다를 선택하게 하시고 그러면서도 그런 정의와 사랑이 내가 독점한 것처럼 생각하지 않는 지혜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나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